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함께 받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37절에서 47절까지 우리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고 맨 마지막 47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37절입니다.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아노라.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나는 내 아버지에게서 본 것을 말하고 너희는 너희 아비에게서 들은 것을 행하느니라.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 아버지는 아브라함이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이 행한 일들을 할 것이거늘 지금 하나님께 들은 진리를 너희에게 말한 사람이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41절 너희는 너희 아비가 행한 일들을 하는도다. 대답하되 우리가 음란한 데서 나지 아니하였고 아버지는 한 분뿐이시니 곧 하나님이시로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다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으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왔음이라.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니라. 43절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함이로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45절 내가 진리를 말하므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도다. 너희 중에 누가 나를 죄로 책잡겠느냐. 내가 진리를 말하는데도 어찌하여 나를 믿지 아니하느냐. 47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새벽에는 나는 누구의 자녀입니까?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 기도하겠는데요. 여러분 부전자전이라는 사자성어를 아시죠? 자녀는요 어쩔 수 없이 부모를 닮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 아이도 가만히 보면 그 깜짝깜짝 놀라는 순간에 아버지와 또 엄마를 이렇게 닮아 있는 모습을 보면 참 신기해요. 그렇죠? 우리 자녀는 어쩔 수 없이 부모를 닮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에게는 영의 아버지가 계시잖아요. 우리의 영의 아버지는 누구죠? 우리를 창조하시고 온 우주를 다스리시는 하나님 아버지예요. 우리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뭘 주셨다 그랬죠? 권세를 주셨으니.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자격을 얻잖아요. 그런데 이 세상에는요 하나님의 자녀만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 이 두 가지 기준으로요 이 세상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와 마귀의 자녀로 딱 나뉘어집니다. 세상 사람들 보고 당신은 마귀의 자녀입니다 라고 말하면 기분 나빠할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성경은 단호하게 말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는 마귀의 자녀입니다. 왜 그런지 말씀을 좀 한 구절만 볼게요. 에베소서 2장 2절 3절 말씀을 한번 볼게요. 에베소서 2장 2절 3절에 보면 2절에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3절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여기 이 진노의 자녀가 세상의 자녀, 마귀의 자녀를 말하는 거거든요. 여기 3절의 뒷부분에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이런 삶이 뭐지요? 마귀에게 순종하는 삶, 다시 말하면 죄의 지배를 받고 있는 삶이니까 그가 바로 마귀의 자녀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굉장히 충격적인 말씀을 합니다. 쉽게 말하면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마귀의 자녀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44절 말씀을 한번 볼게요. 44절에 보면 예수님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아비가 마귀면 자녀는 뭐예요? 마귀인 거죠.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는 얼마나 기분 상하는 말이겠어요. 우리 나보고 마귀의 자녀라고. 근데 그렇게 예수님 말씀하시니까 그 유대인들이 뭐라고 반박을 하냐면 39절에 그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39절에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 아버지는 아브라함이라 하니. 그러니까 그 반박에 예수님이 또 말씀을 하세요. 41절에 한번 보세요. 41절에 아버지는 한 분뿐이시니 곧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시로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과 그 유대인들 사이에 자녀에 대한 논쟁, 누가 하나님의 자녀인가 라는 지금 논쟁이 일어난 거죠. 그런데 유대인들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거로 내세운 게 뭐냐면 자신들은 육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로마서 9장 8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전합니다. 8절에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분명히 선언하잖아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의 핵심이 뭐냐면 너희가 아브라함의 혈통을 이어받았다고 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는 약속의 자녀를 말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로마서에서 약속의 자녀는 이삭을 말하지만 결국은 아브라함을 통하여 약속하신 자녀의 씨는 나중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7절에서는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7절에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혈통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유대인들은요, 예수님을 믿어야 우리가 진정한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을 하는데도 유대인들은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희는 마귀의 자녀다, 이런 이야기를 들을 수밖에 없는 거죠. 예수님이 유대인들이 이 말을 들으면 기분 나쁠 줄 모르시겠어요? 우리가 세상 사람들 보고 당신은 마귀의 자녀라 그러면 누가 좋아하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유대인들에게 너희들은 마귀의 자녀다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요, 그들이 미워서가 아니에요. 지금이라도 마귀의 자녀의 일을 벗고 회개하고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으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씨를 통해 약속하신 성취니까 너희들이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믿어야 약속의 자녀가 되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이 나는 누구의 자녀입니까? 굉장히 중요한 질문인 것은 지금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뭘 보고 말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어떤 기준으로요? 요즘은요, 의학이 발달해 가지고 머리카락이나 칫솔만 있으면 친자 확인이 가능해요. 참 과학이 대단히 많이 발전했잖아요. 그런데 영적으로 하나님과 내가 친부 친자의 관계라는 것을 어떻게 하면 증명을 하죠? 오늘 예수님이 유대인들에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마귀의 자녀다. 어떤 이유로 예수님이 유대인들에게 마귀의 자녀라고 말하는지 두 가지를 나눌 거예요. 그 두 가지 기준을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맞구나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자, 첫 번째는요, 예수님이 유대인들에게 마귀의 자녀라고 했던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는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자, 뒤집어서 말하면 하나님의 자녀는 누구예요?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을 통하여 전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자, 37절 말씀을 한번 볼게요. 오늘 시작하는 37절 말씀에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아노라.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거기 한번 밑줄에 보세요.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이 말씀에 보면요, 예수님도 유대인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인 것은 인정을 했어요. 왜냐하면 혈통적으로는 아브라함의 후손이 맞으니까. 그러나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 약속하셨던 자손, 그게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정을 받는 자녀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진정한 아브라함의 자손, 하나님의 자손이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제가 요한복음 8장이 좀 길기도 하지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더라고요. 여러분에게 말씀을 계속 나누면서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게 무엇인지를 계속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 이 말은 예수님이 전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님을 믿는 거거든요.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 자, 그런데 47절 말씀 보세요.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을 향해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자녀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그런데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무슨 말이에요?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 너희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듣고 있지 않아. 굉장히 중요한 기준이에요.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인지 마귀의 자녀인지는 뭘 보고 알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졌을 때 그 말씀을 듣는 자, 그 말씀을 믿는 자,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고, 그 말씀이 들리지도 않고 순종하려고 하지도 않고 그 말씀이 깨달아지지도 않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듣는 것은 단순히 지식적으로 아는 게 아니라 그랬어요. 그 말씀이 내 마음에 아멘으로 받아들여져서 내가 순종하는 데까지 나아가야 그게 말씀을 듣는 거예요. 물론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는 것이 구원의 조건은 아닙니다. 그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조건은 아니에요. 구원은요, 사람이 어떠함으로 얻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이니까. 그런데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결단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나타나는 특징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소원이 계속 일어나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그 말씀을 읽을 때나 설교를 들을 때나 큐티할 때나 말씀이 내 안에 이렇게 부딪혀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우리 안에 어떤 작동이 시작이 되냐면, 맞아, 아멘이야,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야,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거야. 그것이 나의 구원의 조건은 아니지만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소원이 내 안에 계속 일어나요. 그거를 보면 이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이구나 하는 거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유대인들을 보면 도무지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의 삶으로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너무너무 예수님이 안타까우신 거죠. 너희들은 도무지 하나님의 자녀라고 인정할 수가 없다.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는 마귀의 자녀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또 하나 결정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지 마귀의 자녀인지를 분명히 구분짓는 기준이 있어요. 그 두 번째가 뭐냐면 유대인들은요,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기준이에요. 사실은 이것이 예수님이 말씀하시려고 하는 진짜 핵심입니다. 42절 말씀에 한번 볼게요. 42절에 보면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으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으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왔음이라.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너희는 반드시 하나님의 아들인 나를 사랑하였을 거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뭘 사랑할까요? 세상을 사랑하죠. 마귀의 자녀는요, 세상을 사랑해요. 자, 요한일서 2장 15, 16절 말씀을 볼게요. 요한일서 2장 15, 1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15절에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세상 사랑에는 하나님의 자녀의 증거가 없어요. 16절에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여러분,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게 3대 세상 사랑의 그 모습들이거든요. 특징이 뭐예요? 다 세상 사랑이고 세상을 자랑하는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을 볼 때 내가 사랑하고 자랑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잘 보세요. 입만 열면 자기 자랑, 입만 열면 자기 교만, 입만 열면 자기 사랑에 빠져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걸 보면 그가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인지 아닌지 구분이 된다는 거예요. 속일 수가 없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인정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스스로는 그렇게 말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의 말을 잘 들어보면 죄다 세상 자랑이고 자기 자랑이고 세상 사랑이에요. 그러면 예수님 말씀의 기준에 의하면 그가 아직도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 있잖아요. 정말 신약 성경의 절반 이상을 썼던 사도 바울이 얼마나 세상 자랑이 많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 자신의 모습을 본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 나를 보니까 내가 자랑할 게 없는 거예요. 내가 내세울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3장에 보면 내가 자랑했던 그 모든 것들을 다 배설물처럼 여긴다 그러잖아요. 그러므로 사도 바울의 복음 서신서를 다 읽어보면 사도 바울의 주어에는 나는이라는 말이 없어요. 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행하신 일들, 나는 그것만 전합니다.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왜 그럴까요? 예수님 안에서 나를 진심으로 보니까 육체의 정욕, 이생의 자랑, 그 안목의 정욕,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 자랑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한데, 예수님 사랑하는 것에 다 들어있는데, 그죠? 그런데도 여러분, 이 세상이 나에게 유혹이 되고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이 나에게 여전히 유혹이 된다면 그게 뭐예요? 여전히 나는 세상에 미련이 남아있는 거예요. 말로는 나는 미련 없다고, 나는 그냥 없어질 거라고. 아니요. 진짜 그렇게 마음을 갖고 있다면 그런 말 하지도 않아요. 속일 수가 없는 거예요. 여전히 세상에 미련이 많고 욕심이 많고 세상 사랑하는 게 많은 거죠. 여러분, 마귀가요, 우리를 어떻게 넘어뜨리는 줄 아십니까? 마귀는요, 우리에게 너 하나님 사랑하지 마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아요. 마귀는 우리에게 어떻게 유혹하죠? 그런데 세상도 사랑해, 이렇게 마귀는 우리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지 말라 그러면 우리가 대번 경계하잖아요. 이거 마귀네. 그런데 마귀는 하나님도 사랑하고 세상도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게 마귀가 우리를 무너뜨리는 유혹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단호하게 말씀하시잖아요. 예수님도 사랑하고 세상도 사랑하는 사람은 사실은 예수님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어느 세상의 남편과 아내가 당신 나 사랑하지? 나 당신 사랑해. 그러면 나도 사랑하니까 저 여자도 사랑하세요,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아내가 어디 있어요?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남편이
어디 있어요? 내가 하나님이 여러분 하나님만 사랑해, 예수님만 사랑해, 이 말은 하나님이 욕심이 많아서 그런 겁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막 이렇게 구속하려고 그러는 겁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나만 사랑하기로 결정하신 거잖아요. 어떻게 아는 거죠? 십자가를 보면 아는 거잖아요. 십자가의 하나님의 사랑은 뭐예요?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나는 너만 사랑해. 그게 십자가잖아요. 그런데 마귀는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도, 돈도, 사람도, 명예도, 권력도 사랑하라. 그런데 그러면 결국은 예수님 사랑하는 게 진짜가 아니라는 거예요. 결국은 그 세상 사랑에 다 넘어집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누가복음 9장 6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누가복음 9장 62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 이 표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도 이 표현이 그냥 쓱 지나갔는데 다시 한번 주석을 보고 말씀을 묵상하다가, 자, 일단 말씀을 읽을게요.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여러분,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가 누구냐면 한마디로 보면 롯의 아내예요. 롯의 철을 기억하라. 그러면서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실 때 분명히 롯 가족에게 말했거든. 절대로 뒤돌아보지 말라고. 저 소돔성을 바라보지 말라고. 그런데 롯의 아내가 뒤를 돌아봅니다. 그게 바로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예요. 그게 뭐죠? 세상에 대한 미련이 여전히 많은 거예요. 세상 사랑이 남아 있는 거예요. 그런데 더 심각한 것은 누가복음 9장 62절 맨 마지막 부분에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세상 사랑이 그렇게 무서운 겁니다.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한다, 이 말은요, 예수님만 사랑한다는 거예요. 예수님도가 아니라 예수님만 사랑하는 게 예수님 사랑이에요. 아까도 말씀드렸죠. 하나님이 욕심이 많으셔서, 우리 예수님이 시기가 많으셔서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내가 너희를 사랑하기로 결정하셨다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그 외침을 전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결정적인 기준이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가? 나는 예수님만 사랑하는 자인가?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의 기준이라는 거예요. 친자 확인, 요즘은 DNA 검사를 하지만 얼마든지 영적으로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지 검증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너무너무 안타까우셔서 유대인들에게 이러이러해서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다. 너희들 이러면 안 돼. 그렇게 살면 마귀의 자녀야. 얼마나 안타까우셨으면 이 말씀을 하실까요? 저는 오늘 우리가 말씀 전에 불렀던 찬송가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이 찬양이 너무 좋아요. 너무 이 찬양을 부르면 마음이 너무너무 뭉클해져요. 그런데 그 찬양 가사 중에 이 세상 떠날 때 내 하는 말,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날 때 무슨 말을 하고 남길까요? 저도 어제 부흥 강사 목사님이 이 세상을 떠날 때 마지막 유언을 준비하라는 말씀을 하는데 이 찬양 가사가 생각이 났어요. 저는 정말 제가 죽을 때 이 말하고 죽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 더 사랑합니다. 그러면 되는 거잖아요. 다른 말이 무슨 말들이 필요하겠어요?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숨질 때 내야 할 말, 예수님 더욱 사랑. 이거면 충분한 거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여러분, 이 사랑에 우리가 눈이 띄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기쁨과 감사를 충만히 누리는 하루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두 가지 기도 제목 붙잡고 우리가 기도할 거예요. 첫 번째 기도 제목,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증거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사는 삶이 가장 큰 기쁨이 되게 하소서. 오늘도 말씀 따라 살고 싶어요. 이게 나의 기쁨이에요, 주님. 이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숨질 때라도 내 할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이 말씀이 내 평생의 자랑이고 소원이 되게 하소서. 내 소원은 예수님 사랑, 이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그 기쁨과 감사를 누리게 하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부르신 후에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오늘 예수님은 유대인들과의 논쟁을 그 하나님의 자녀이신 아버지 하나님의 영적인 신과 구별법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의 그 중요한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지, 말씀대로 살고 싶은 그러한 간절함이 내 안에 있는지,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안타까움이 내 안에 있는지, 아버지 숨길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간절함이 없는데 내가 어찌 내 스스로 하나님의 자녀라고 부를 수가 있겠습니까? 자녀라면 주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영광이 있는 오늘 예수님이 유대인들에게 하신 말씀을 우리들이 정확히 듣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성령의 말씀,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고 읽으며 또 설교를 들으며 내 안에 지금 부딪혀오는 수많은 하나님의 음성들, 아버지 하나님 그 음성들을 붙잡아주고 그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강렬한 열망이 내 안에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주님, 이렇게 우리 안에 일어나는 그 하나님 소중한 이 열정들이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는 말씀이라고 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내가 영적으로 믿음의 자손인 것을, 아브라함의 후손인 것을, 아버지 하나님 그 하나님의 받는 그 약속의 씨로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증거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귀에 들려지고 깨달아지고 그대로 살고자 하는 아버지 하나님 열망이 일어나고 순종함으로 예수님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이 예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임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으니 이제는 이 말씀대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이 움직여지고 다스려짐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이 그대로 드러나고 그대로 증거되는 역사를 주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 하나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의 결정적인 증거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라고 했습니다. 너희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으니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도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예수님도 사랑하고 세상도 사랑하는 존재가 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만 사랑하는 것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 예수님을 믿는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전히 마귀는 우리에게 세상도 사랑하고 사람도 사랑하고 돈도 사랑하고 그렇게 우리를 미혹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입만 열면 나 자랑하고 입만 열면 세상 자랑하고 입만 열면 내가 있던 자랑합니다. 그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할 수가 없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정확한 기준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내 자랑은 오직 예수님과 십자가 외에는 나는 자랑할 것이 없다고 사도 바울은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그의 인생의 주어에는 나라는 말은 없었습니다. 나를 통하 일하신 예수 그리스도, 나에게 일하신 예수님 그 십자가밖에는 자랑하는 것이 없다고 했습니다. 주여, 우리 스스로 내가 입술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까지 말해놨지만 그러나 내 삶으로 여전히 세상과 내 자랑, 세상 사랑에 물들어 있는 여전히 우리는 욕심과 이생의 자랑과 아버지 하나님 안목의 정욕에 붙들려 있는 자밖에 되지 않습니다. 주여, 우리가 한 입으로 두말하지 말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한 입으로
하나님 단물과 쓴물을 내게 할 수 없다고 했사오니 주여 이제는 예수님 사랑에 우리들이 온전히 눈뜨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 사랑 안에 모든 사랑이 다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찬양했던 것처럼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숨질 때에 내 하나님 더욱 사랑 이 찬양대로 오늘 나의 삶 예수님 사랑하기에 예수님 말씀대로 살고 싶고 예수님 사랑하기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고 싶고 하나님 우리가 무엇을 하더라도 누구를 만나더라도 어디에 있더라도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아버지 하나님 이 고백대로 사라지는 은혜가 오늘 우리를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소서. 오늘도 이 사랑으로 우리 사랑하는 베들교회 모든 성도들을 덮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의 몸된 성전을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하고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그리식이 아버지 하나님 주님 기뻐하시니 아버지 하나님 순종이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으로 오늘도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우리를